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많은 신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할까요? 그럴 때 신자들은 혼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의미에서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즉 의인에게 고난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에게 형통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질문, 의문, 이 사실에 대한 질문과 의문은 많은 것을 낳게 하는데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대답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대답을 내리게 되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무수히 많은 대답들이 그리고 조롱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혼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그런 대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 의문을 묵혀둔 채, 덮어둔 채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그리고 왜곡된 그런 이해, 부족한 이해를 갖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실을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의 현실을 앞에 닥쳤어요. 죽음의 현실이 이제 곧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한 3분 내에 5분 내에 이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그들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굳은 신념에서 오는 용기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들의 이 담대함,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신자이면서도 겪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집, 영원한 집, 그들의 영원한 나라가 이곳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이 우주적인 그런 우주 공간을 말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기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순례자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하고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가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 대장이 되는 것이 신자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신자들의 믿음의 원조격인 아브라함이 하늘 도상을 소망하며 여기 이 세상에서 평생 천막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결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택자들을 진정 사랑하셔서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신자들의 고난은 겉보기에는 저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저주의 가면을 쓰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우리보다 형편없는 자들이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대우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을 대하시는 방식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데도 형통하는 것을 보고 더욱 담대히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머리 위에 심판의 숯불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겉보기에는 형통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통의 가면을 쓰고 있는 저주가 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속고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관련 없는 일반 은혜의 영역.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동적인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처럼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은혜는 무엇이냐?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와 구분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인데 이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와는 달리 특별 은혜를 먼저 설명합니다. 특별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이죠. 그러면 일반 은혜는 뭐냐?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와는 구분되어지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요. 목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각 사람마다의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모든 풍요로움,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구원과 구분되어지는 구원 특별 은혜라고 그랬죠. 구원과 구별되어지는 이 일반 은혜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관하며 섭리하고 계신데 이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반 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 즉 재산, 학벌, 세상에서의 지위, 각종 재능, 외모, 건강 등등 이 모든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은 악인이나 의인들이나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거저 나눠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때요? 사랑하시는 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일반 은혜도 더 많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우리의 삶을 보아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을 더 풍성하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오히려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게 조금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일반 은혜를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고난의 상황, 특히 죽음이 현실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런 극한의 위기의 상황, 즉 일반의 은혜가 완전히 다 박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이 바로 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가졌던 믿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멈췄던 것이 아니라 둘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지금 당장 풀무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반드시 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이후가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일단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설령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정절을 지키려는 굳은 신념이나 절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신들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선명한 복음은 없었습니다. 다소 희미했어도 복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 본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분명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된 결과가 회개이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탁월하심을 내 영적 생명이 지각하게 된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통해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지각하고 그리스도께 매료되어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중매자라고 했죠. 그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님께서 음탕한 고멜과 같은 당신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이여, 창기와 같은 자들이여, 이제 다만 그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와 그리하여 연합하십시오. 하늘의 왕자님이신 그가 창기와 같은 당신을 자신의 순결한 영원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어서 그를 믿으십시오.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여기 당신보다 더 큰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죄인들이여, 무엇을 망설입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어서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하십시오. 그와 결혼관계에 들어가십시오. 그가 신랑이 되고 자신이 영원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인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순간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결혼 서약을 주셨으니 그를 믿고 그 서약서를 받아들이고 어서 그와 결혼하십시오. 그리하여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독교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죄인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죄,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이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당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고난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습관적으로 일반 은혜의 영역들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는 바로 그러한 오류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악인들보다도 나에게 더 적게 주어지고 오히려 내게 극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닥친다고 해도,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나에게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일반 은혜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은혜, 오직 특별한 은혜,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7절의 고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냥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17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믿음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은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굴복하고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만 연발하고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멈춰 있다면, 거기서 더 뛰어넘지 못한다면 지금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당장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양팔을 잡고 혹은 단짝 들어가지고 던져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절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수준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를 뛰어넘어서 18절이 말하는 그 신앙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뭐죠? 이 불뭇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즉 불문불에 지금 당장 던져진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 또의 신앙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반 은혜를 뛰어넘어서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립니까? 일반 은혜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이것은 너무 엄청난 사실이라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유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사랑에 대한 증거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갖는 아들들과는 존재와 속성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자신과 삼위일체로 연합되어 있는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런 아들을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가로 지불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대가로 지불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복음으로 가득 차고 넘쳐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대가로 지불하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을,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지는 재산이나 학벌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각종 재능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심지어 우리의 목숨으로도 알 수 없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좋은 높은 학벌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하시고 아주 그냥 기발한 재능을 주시고 뛰어난 수려한 외모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목숨을 오랫동안 장수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건져주시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위기 앞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일반 은혜가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순교도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성경을 읽으며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러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즉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실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지금 당장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나는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혼돈을 겪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